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으로 찬송합니다. 321장.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예언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막을 건축하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갈 성구들을 제작하고 또 제사장들이 입을 것들을 또 제사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출애굽기서 25장 이후부터 40장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35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건설해 가고 있고 성막이 어떻게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고 40장에 가면 이제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예식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부터는 이렇게 쭉 건축 내지는 건설 내지는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미 25장부터 31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획하거나 모세가 뭔가 비전을 갖거나 모세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규격을 다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또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연결이 되고 이 성전은 곧 신약시대의 교회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곧 이 교회는 곧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씀드렸고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곧 교회고 성도가 곧 하나님의 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성막을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할 때 모든 것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모든 것은 곧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룩한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이지만 곧 오늘 우리가 일동 동북교회를 건축해 가고 일동 동북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것인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어떤 또 지혜를 얻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곧 성전을 건축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말할 때 단순하게 예배당만 건축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계획하거나 어떤 제사장이 계획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오는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일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특별히 35장 하반 부분에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우리 일동 동북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처음에 7분의 어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획되어졌고 꿈꾸었고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동 지역에 어떤 선교적 비전을 갖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일동 동북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동 동북교회를 세워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일이라고 볼 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장의 말씀 보게 되면 25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획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양이 있고 정해주신 옛날 성경에서는 식양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규격과 모양과 형태를 다 지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지만 최고의 그때 당시의 전문가들이지만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어떤 계산과 자기들의 어떤 상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격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에 최선을 다해서 했지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는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유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35장 31절 말씀에서도 어제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었을 때 부살렐이 이미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적 자질이 있었고 달란트가 있었지만 그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얻은 지식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가 일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큰 업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최고의 전문가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세상에서 얻은 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살레를 통해서 또는 아하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홀리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지상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제자 삼는 일이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실은 뭐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될 중요한 역사적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가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불렀다. 교회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그러한 어떤 자각이 또는 깨달음이 또는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교에서 보면 신학교를 오기는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장신대 입학할 때 입학 동기들이 80명이었습니다. 80명이었는데요. 신학과 동기들이 물론 저희 선배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 저희 때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었고 지금은 50명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 수석으로 들어왔던 동기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서울대 갔어요.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떨어져가지고 장신대 왔다가 재수해가지고 다시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차석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이제 신일교회가 있는 배현 목사님인데 사실은 입학할 때 전체 수석으로 들어와서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친구가 가버리니까 차석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사실은 수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년만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 혜택이 사라졌어요. 또 중간에 보면 사실 여러 명이 신학을 그만두거나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신학교는 왔는데 어떤 자기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신학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 가끔 보면 목사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엄마 아버지가 이 자식을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이렇게 엘리에게 맡긴 것처럼 그렇게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서원은 했어요. 부모님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감동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신에게 감동이 안 오잖아요. 당신에게. 당사자에게 감동이 오고 당사자에게 부르심이 소명이 와야 되는데 부르심이 안 오니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재미가 없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뭔가 분위기에 따라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 머리가 커져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소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동 동북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저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동 동북교회로 부르셨고 나를 일동 동북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건축 기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살렐은 특별히 금속이나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홀리압은 가만 보니까 뭐 실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섬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공을 하고 나무를 깎고 목공을 하는 것들은 주로 부살렐이 했던 것 같고 성막 덮개가 4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들을 주로 이렇게 짜고 재직할 때는 주로 오홀리압이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물론 이분들만이 아니라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부른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이 분명한 소명 의식이 없으면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맡겨진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 생기기가 어렵고 기쁨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소명 의식으로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서로 협력했다는 거예요. 협력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 사람들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해서 협력했다. 특별히 누구로부터? 족장들로부터. 족장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했던 사람들이고, 각 지파를 대표했던 사람들은 그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한 것이죠. 우두머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도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각 지파가 속해 있는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5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족장은 그랬어요.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을 가져왔고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족장들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29절도 보면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그랬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25절도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랬어요. 그리고 26절 말씀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족장들부터 또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여인들은 우리가 보통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보면 여인들은 인구에도 계산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일 수 있고 사회적인 약자들 중에 한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이분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최대한 섬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니까 염소 털로 실을 뽑았다 그랬어요. 주로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은 주로 전쟁을 치르는 일이었고 남자들은 큰 일들을 주로 했다면 여자들은 주로 이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실을 뽑는 일들을 했다.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고 식당을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때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쓰고 남을 만큼 많은 것들이 헌물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공포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좀 모읍시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을 만큼 가져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열심으로 가져와서 섬기게 되었다. 38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져왔는지 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자들로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동 동북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든 일들 속에 오늘 우리는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일동 동북교회를 69년 전에 이곳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선교적인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일동 동북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 지역을 책임지고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일동 동북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서 저희들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늘 있게 하시고 부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협력하며 자원하며 헌신하며 힘써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왔사오니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절함으로 눈물 부려 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